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상한 마음과 상한 육신 또 아버지 상한 어떠한 범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 복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초등학교에서 퀴즈 대회가 열렸대요. 근데 그 퀴즈 대회가 뭐냐면 사자성어 문제였는데 그 사회자가 초등학생들에게 문제를 낸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자성어인데 딱 그랬더니 고성방가잖아요. 고성방가 답이. 근데 아이들에게 그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힌트를 주는 거야. 뭐냐면 사자성어니까 답은 4글자예요. 그리고 끝에 가짜로 끝납니다.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음불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한 아이가 아니 술 먹고 거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 떠들면은 그거 이럴 수가 라고 이제 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한 아이가 그럼 미친 건가? 이렇게 그랬더니 한 아이가 또 마지막 한 아이가 가만히 다 들어보니까 이럴 수가도 아니고 미친 건가도 아니면 아빠인가? 이렇게 그 아빠가 좀 자주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또 그랬을까 하지만 우리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힘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의 보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람으로.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살기 어려운 그 일들을 겪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보세요. 오늘 첫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사들이, 그러니까 오늘 룻기잖아요. 그 앞에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룻기 동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 사사시대, 그러니까 룻기도 사사시대에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자기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딜 가냐? 모압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되냐면은 죄를 저질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다시 평화가 오는 게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성경을 딱 이렇게 보면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어본 것처럼 어떤 죄가, 어떤 심판이 있느냐면, 첫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우리 건강을 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흉년, 기근, 이거로 인해 가지고 삶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이런 심판. 그래서 그 다윗에게도 물어봤잖아요. 이 세 가지에 뭘 너가 이렇게 골라라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당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전염병을 해가지고 8만 명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사사시대에 어떤 심판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흉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 사이클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 심판이 오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구원시켜 주시고 평화가 이르는 것이 이게 사사시대의 그 틀인데, 오늘 한 가정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이스라엘이 전체 이런 베들레헴의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 보니까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글로 이주해버린 거죠. 이게 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 말론과 기론이 거기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그쯤에 돼서 어떻게 되냐, 그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래서 한 가정이 완전히 그 초상집이 되는, 그래서 과부 셋만 남는 아주 비참한 그런 희망 일도 없는 그 가정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보세요. 이 룻기서는 어떻게 시작하나 봤더니 사사시대의 그 흉년으로 인해서 한 가정을 비춰주는데 그 가정의 죽음, 실패, 절망으로 시작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보니까 그런 상황, 그런 아주 비참한 절망적인 희망 일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대역전의 은혜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룻기 4장 마지막에 가서는, 룻기 1장에는 이런 초상집, 정말 희망 일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희망 일도 없던 가정이 마지막 4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초상집이었던 그 집이 혼인잔치의 집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지막이 행복한가? 마지막에 행복하면은 그 앞에 고생한 그 과정들은 다 보람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마치 이 룻기의 가정처럼 초상집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나의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은 1년 뒤가, 5년 뒤가, 10년 뒤가 더 좋아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서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사기와 하나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근데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을 낳았더라요. 그러니까 사사기, 큰 민족의 문제 제기를 한 작은 몰락한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몰락한 가정, 희망 1도 없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민족사의 어려운 문제를 해답을 제시하는, 그게 바로 이 룻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룻기 가정처럼 그렇게 몰락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분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정말 희망 1도 없는 초상집 같은 그 가정이 혼인잔치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 혼인잔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몰락한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왕, 민족의 문제거리인 그 문제를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실망할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이게 내 팔자라니 내 운명이라니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희망 1도 없는 가정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몰락한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혼인잔치의 기쁨, 대역전의 은혜를 입게 되었잖아요. 그랬다면 이 은혜를 입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가물어요. 비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슬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는 뭘 어떻게 합니까? 큰 비가 내릴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그곳에 어마어마한 큰 비가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랬듯이 이런 작은 이런 몰락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큰 꿈을 갖는 거예요. 아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일들을 준비해 가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큰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기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에 거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정말 우리같이 작은 좀 한 여인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정말 신음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작은 신음에 힘들어할 때 그 신음을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분이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힘든 일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제자들이 150세마리의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쁜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기쁘지만 뭐가 기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에 개입해 주시니까. 이 룻기도 어떻게 해요? 몰락한 가정, 희망 1도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니까 초상집이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이게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실패한 한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보니까 왜 룻기 가정, 정말 초상집 같은 그런 가정에 왜 희망 1도 없는 그 가정에 왜 그러한 놀라우신 축복이 임했는가 봤더니 이 룻과 나오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보니까 모압 땅으로 정말 자기 남편 엘리멜렉 따라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제는 며느리밖에 없어요. 자기는 늙었어요. 그러면 자, 남편 없지, 두 아들도 없지, 이제 며느리 둘인데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모압 땅이 너희 고향이니까 여기서 개가해서 살아라. 자기는 늙어서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봉양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이 며느리 둘이
20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부가 돼 보니까 10년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보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봉양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게 필요한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힘들지라도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오르바 큰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떠나잖아요. 근데 룻은 또 보세요. 룻도 그래요. 룻도 지금 내가 20대 초중반이면 아이도 없겠다. 자기 모압 땅 자기 본거지겠다. 내가 제가해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나 나이가 드신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봉양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 노인네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자기는 제가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 혼자 되신 어머니의 그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너는 너희들 고향의 모압 땅에서 살고 제가 해서 잘 살아라 했을 때 어머니, 저는 그래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두 며느리가 그랬을 때 아이고 고맙다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자기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노인이니까 그래 데려가면 좋은데 그 마음엔 뭐예요?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 너는 나와 같은 길 걷지 말아라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지금 며느리 둘이 나를 봉양해주면 난 그나마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누굴 생각해요? 며느리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오미의 그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어머니 말대로 떠났잖아요. 근데 룻은 어때요? 어머니 입장, 자기 입장이 아니라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저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가 제가 해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 사랑과 긍휼일 때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몰락한 가정, 희망 1도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거기에서 여기에 룻기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연히 나는 그냥 우연히 밭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 우연히 거기에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 가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우연히가 어떤 가정에 임해요? 나보다는 며느리를 더 생각하는,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우연히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나 많잖아요. 섭섭한 마음은 왜 들어요?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못 따라가니까 내가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와 룻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해주고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 1도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초상집이 혼인잔치로 마무리되고 혼인잔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그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위해서도 그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충분히 지실 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내 옆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 지실 거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위주의 삶이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내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연히 일들이 잘 풀릴 수밖에 없게, 내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로 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길 원해요. 그럼 개입하심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죄는 뭔 줄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나주의로 되게 됐잖아요. 남을 바라보더라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는 불화가 있고, 항상 거기에는 미움이 있고, 항상 거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듯이, 우리 또한 나오미와 룻처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뜻이 우리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들 다 이렇게 내 가까운 사람들 미워하는 거 보면 내 위주로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룻과 나오미처럼 그들을 위해서 한 주간 또 우리가 내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맡겼던 그런 일들이 다 풀려지게 되고 그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사업자 모든 곳에 아름답게 펼쳐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